이번 선교사 합숙 2강 메시지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선교 현지에도 우리 지금 한국과 다름없이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 또 선교 현지도 삼국의 상황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영적 문제나 또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1강의 메시지였고, 2강은 결국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 되려고 하면은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선진국에는 렘넌트 키우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세계 인재들을 다 끌어모을 수도 있도록, 그들이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학교들, 아주 전문성 있게 키우는 학교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인재들이 다 미국에 가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전문인들 교수가 돼서 가르치다 보니까 또 시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뛰어납니다. 그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인재들을 계속 공부하다가 그걸 다 은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 제3의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지만은 뛰어난 인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딱 발견했을 때는 거기가 미국에서 음으로 양으로 회유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여기에 산다면 이렇게 해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좋은 조건을 댑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가면은 아무 시설도 안 돼 있잖아요. 자기 어떤 실력이나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에 남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미국은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인재들이, 최고 인재들이 다 미국에 모이니까. 후진국에는 렘넌트를 키우는 학교 시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식민지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대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것도 양반이라든지 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서당에서 한 분이 지금 가르치고, 지금 시대가 어딘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인재들,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선교 전략을 쓸 때에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복음도 심고, 또 복음 인재를 키워서 앞으로 이 한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을 썼어요. 선교사님들 그 중에 똑똑한 인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다 대줘서, 선교사님이 자기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한국에 이런 아주 훌륭한 똑똑한 님, 복음도 확실하고 앞으로 이 아이는 키우면은 정말 좋은 한국의 인재가 되고 지도가 되고 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 이 한국 복음화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굉장히 어떤 복음의 영향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본국에도 이해하니까 본국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님들,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은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바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좌파들이 미국을 욕하고 물러가라고 감지르고 하고 있는데요. 진짜 미국, 특히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안 했더라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은 제일 가난한 나라일 겁니다. 그분들이 생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생을 마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헌신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눈물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됐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많은 분들의 헌신이 기록에 안 남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뭔가 깨친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훌륭한 한 지도자가 뭐냐면 많은 공과 사가 있지만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진짜 우리 경제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분은 공로는 절대로 역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한국 인재를 찾아갔다니까요.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안 되겠나? 당신이 여기서 살면은 당신은 호롭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의 조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한국의 인재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크게 감동받은 미국의 아주 진짜 인재가 결단하고 그 미국에 있는 인재들을 다 일일이 접촉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그분들이 그 좋은 조건, 직장 다 놔두고요. 월급도 쬐끔 받고 모든 걸 지금 개척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라든지 키스트라든지 이런 인재 특히 이 포항제철이나 이런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건물만 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왔냐면 거의가 미국에서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몇 군데에서 진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 인재들 때문에 오늘 이 된 게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어렵다, 어쩌다 다 맞는 얘기. 그러면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 속에서 늘 듣는 얘기지만 내 마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서밋 전략을 오래 전부터 써왔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사탄이 서밋 전략 썼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도 완전히 반기독 쪽이에요. 완전히 그들은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왜 좌파 정권이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힘 있는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다 왜 좌파냐?
교회는 제대로 눈을 못 들고 현실에 그리고 우선 육신적인 거기만 빠져 살 때예요. 이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이 좌파의 주사파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최고의 인재들을 세뇌시켰습니다. 한 40년, 50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지금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흑암을 우려서 온 땅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걸 어떻게 됐냐? 영적 서밋을 키워야 돼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사탄이 서밋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는데 만약에 그 서밋을 키우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됐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을 피울 필요 없어요. 지옥이 됩니다. 발전은 하고 발전은 하는데 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서밋들 자신들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그 서밋 속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은 지향시대였어요. 굉장히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가난한 걸 다 겪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의 질적인 삶은 어떤 양생할 때는 오히려 옛날보다 못합니다. 다 개인주의라. 옛날에는 가난해도 그래도 가족 중심, 그래도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인정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인정조차도 인간 자체조차도 말라버렸어요. 전부 다 개인주의라. 이제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라. 잘 사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흑암이 지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정신병자 울거립니다 지금.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슬림 같은 경우 완전히 미쳐가지고 테러 전쟁을 계속 일으키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 심각해지니까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요. 그리고 타락은 지금 극도에 달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요?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부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이 흑암이 완전히 작전 성공한 거예요 지금. 왜? 교회들은 교회가 뭐요? 육신의 문제 빠지니까 돈, 교회도 돈. 그렇지 않으면 교회 좀 중직자는 자리, 명예. 이제는 교회 안에도 복음은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은 사라지고 완전히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교회는 불신앙판이잖아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에는 교회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만이 세상 사는 길인데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참 제가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특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세히 보진 않고 잠깐 봤는데요. 찬송을 부르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 성가대에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애가 없고 지금도 멍하니 보고 있는 애들 있어요. 전혀 그 복음에 지금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분명히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배 목사가 목이 터져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 지금 신앙 훈련 시켰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눈이 바짝바짝 해야 되거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이 지금 아이들 스마트폰, 인터넷 가지고 다 장애해버렸어요. 지금 아이들 머릿속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걸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안타까운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그 뭐 한두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는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거를 이 아이들이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렘넌트 운동에 막 집중해서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나 또 그걸 또 담을 두고 있는 그 교회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니까 이번에 그 교회 예배당을 인수한 사람들, 그 교회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주축이 누구냐면 렘넌트예요.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복음 듣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30대, 40대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아직까지 어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전도자가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 현장을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빚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 운동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하자. 영국에 있는 어떤 거기 3명이에요. 제가 영국에 처음 사역 갔을 때에 선교사님 보고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겨우 뭐 하느냐, 사모님이 미용기술을 내는데 그 미용기술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성교가 뭡니까 지금. 그런 세월들이 20년 이상. 그래도 그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더니 그 자녀와 그 친구들이 일어난 거예요. 3명이라 3명. 이 3명이 우리가 전적 목사님을 믿자, 우리가 교회 살리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한국에 뭐 훈련받아 나오는 거 다 책임져요. 한 3살이나 하니까 뭐 교회가 살아버리는 거지. 지난주인가 두로아 교회가 지금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나이 많으신 위정희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교사 출신이에요. 교사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학교 복음화 쪽으로 교사 집중했는데 결국은 렘넌트 자기 집도 없고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 렘넌트와 함께 늘 살고 이렇게 하더만은 그렇게 20년 이상 훈련받은 그 렘넌트들이 이제는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 렘넌트들이 헌신하는 거는 기존 우리 중직자와 헌신하고는 달라요. 완전 올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살 길은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 후대 키워야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좀 우리가 속된 말 합시다. 우리가 조금 나쁘게 말합시다. 여러분들이 인생 말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돼버리면 행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빵빵하게 어디 가도 인정받을 만큼 성공 여찰이 있어 보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가 제대로 성공해서 이제는 모든 지역을 장하고 복음, 세계 복음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안 됐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늦잖아요. 우리는 비록 많은 부분을 놓쳤고 옛날 체질을 그것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메시지 들으면 옛날 체질 들어가는데, 그러나 렘넌트 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해버리면은 이 아이는 완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세 가지 훈련을, 제일 먼저 복음 서밋 훈련시켜야 돼요. 세상 서밋은 많아요. 서당 서밋 지금 사단이 이미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 사단이 이미 세상 서밋을 만들고 세상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세상은 지금 흑암시의 재앙시대에 됐으니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서밋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서밋이라야만 이걸 바꿀 수 있어요. 138 이번에도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제자에게 숫자를 1, 3, 8, 14, 24, 25 영혼하고 23, 237, 237 쓰니까 이게 목사님 아파트 번호입니까? 뭐 키 번호냐고.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끝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답이 나야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62가지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 아이들 속에, 그래서 영성, 지성, 사회성,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책들을 아이들에게,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해도 돼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윗의 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세의 얘기 나오잖아요. 같이 읽고 그걸 포럼하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이마누엘이다, 위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요셉의 지금 보자.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 위대한 지도자가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왕이 말했지 않느냐?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자를. 다윗이 중요한 매점에 사무엘이 가서 그 머리에 기름 붓고 난 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냐?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면 기능 서밋, 지혜 서밋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누가 담당하겠냐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 중직자로 해요. 이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중직자. 정말 그 지역의 등대, 정말 그 지역의 파수꾼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홀리메이션, 그리고 그 중재 속에 후대 사역에 대한 가슴 가지고 남길 자로 어릴 때에 벌써부터 계속 심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사명. 그래서 삼제자, 성경에 나오는 삼중직자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걸 어릴 때부터 비전을 심어주고, 그게 완전히 꿈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실제로 실천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실천해서 인생작품을 남길 것인지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모세가, 본문은 모세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홍해 강야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자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됐는지 그걸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중에 특히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영적 지도자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이어서 지금 가나안 정복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내 종 여호와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리가 아니고 주었노니. 시제를 잘 보세요. 주었노니. 그리고 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을 주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말입니까? 야곱에게. 누구에게 말입니까? 요셉에게.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의 언약으로 알고 받았다. 이유가 뭡니까? 왜 가나안 땅입니까? 별로 좋지도 않는 땅 곳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이야? 복음입니다. 메시아 보낼 땅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인 중요한 의미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낼 땅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심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여호수아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는지 차근차근 우리가 계속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 가지고 가라. 주었노니 세계 복음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천명, 소명, 사명이 주셨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성천 메시지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는 누구에게 줬냐?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국의 지도자로서 감당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게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놀라운 말씀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뭐요? 지도자로서의 사명, 권위,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겠다는 겁니다. 전번 번역에는 뭐예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약속 부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전혀 안 돼요. 그죠? 오히려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야?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병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결코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왜냐하면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해요. 초롱성들이 꽉 둘러싸여 있어요. 잘 훈련된 군대들이 지금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영적으로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놨다. 이미 사단의 손에 너를 해방시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그리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장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걸 이제 약속을 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금 요단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가느니,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부에서 나오는 본부 메시지, 이 강단에서 나오는 강단 메시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 그 메시지 따라가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 흐름을 안 타요. 이 대화해 보면은 뭐 중직자들하고 대화해 보면 전혀 메시지 흐름 안 탄다는 것이 나와요. 메시지 흐름을 전혀 안 탔는데, 그러니 계속 개인적으로 어렵고 교회 와서 자꾸 어려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가는 언약의 정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냐?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는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 힘, 그거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래야 세상 사단을 꺾을 수 있지. 그리고 세상 정복할 수 있지. 다른 힘과 안 돼요. 육신의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한 건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일부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응답받으며 이제는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이요 절대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